로마서 11장 6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사랑하는 형제 여러분, 10월 23일 토요일 저녁 묵상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지난 묵상에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그중 인간이 구원받는 데에 유효한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율법으로 말미암는 의는 근본 죄인인 인간에게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개념적으로만 있을 뿐이죠. 그래서 인간 구원을 위해서는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가 제시되어야 해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믿음으로란 주권자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므로 언약을 주셨고 언약을 받았다면 언약을 믿을 수 있고 믿는 자는 언약을 주신 사실 자체가 주권자에게 선택을 받은 것이고 그것이 한없는 은혜입니다. 언약을 받는 그것에는 인간의 행위가 끼어들 여지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저 주권자께서 은혜로 주신 것이죠. 죄인인 인간은 그저 받아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를 인정받고 감사하며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언약을 받았다는 것 자체가 선택입니다. 그리고 이 선택에는 완성 때까지의 믿음의 반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언약은 완성의 때, 성취의 때가 있죠. 그때까지 믿음의 반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언약이란 믿음이 유지되어야 의미 있는 것이지 믿음이 사라지면 언약이란 무의미한 것이니까요. 이때 믿음이란 주권자와의 관계성이고 연합입니다. 사실 자체를 한때 긍정한 것을 믿음이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지속적인 관계성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았다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고 감사를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감사하는 인간은 성화되어 가겠지만 성화된다고 해서 성화 자체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 감사하고 있다는 증거가 될 뿐입니다. 즉 성화는 구원에 대한 감사의 결과인 것이지 구원의 근거가 아닙니다. 성화는 믿음의 증거는 될지언정 구원의 근거는 아닙니다. 구원의 근거는 오직 은혜로 주신 언약밖에 없습니다. 언약이 있으니까 믿을 수 있는 것이지 언약 없는 믿음이 어디 있나요? 믿음은 언약을 받기 위해 내미는 빈손일 뿐입니다. 빈손 내밀어 은혜를 받는 자에게 빈손 내미는 행위가 구원의 근거가 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구원의 근거는 오직 은혜, 즉 오직 은혜로 주신 언약밖에 구원의 근거인 것이 없고 언약을 주신 주권자와의 관계성 그 자체가 구원입니다. 6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으니 그렇지 않으면 은혜가 은혜되지 못하느니라. 만약 은혜 속에 인간의 행위가 끼어야 한다면 그것은 이미 은혜가 아닙니다. 은혜 속에는 근원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배제됩니다. 은혜란 언약을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주시는 주권자에게 전적으로 달려있는 것이죠. 구원은 근원적으로 인간의 행위가 배제되며 인간은 구원에 있어 전적으로 무능합니다. 7절 그런즉 어떠하냐 이스라엘이 구하는 그것을 얻지 못하고 오직 택하심을 입은 자가 얻었고 그 남은 자들은 우둔하여졌느니라. 네, 여기서 택하심을 입은 자란 택하심을 입은 은혜를 아는 자라는 의미입니다. 사실 이스라엘이 민족적으로 아브라함 때부터 이미 다 언약 즉 택하심을 받았거든요. 이스라엘이라면 다 받았습니다. 그 택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 은혜에 대한 감사로 살아가는 것이지 택하심의 은혜를 모르는 자는 감사할 수도 없고 선행의 공로를 자랑하고자 합니다. 우둔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이라고 해서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진정한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내에서도 다시 택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들만 결국 언약을 받은 것이죠. 택하심의 은혜를 아는 자들은 성화되어 가되 성화를 자랑하지 않습니다. 택하심에 대한 감사로서 살았을 뿐이니까요. 그리고 언약은 진행 중이니까요. 언약대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언약의 삶이 진행 중인데 오실 그리스도보다 더 자랑할 것이 있나요? 자기가 아무리 성화되어 간다 한들 오실 그리스도보다 더하고 또 오실 그리스도보다 더 자랑할 것이 되나요?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의 근거가 자신의 성화가 아닌 것이죠. 오실 그리스도죠. 언약의 대상으로 택하심에 대한 감사와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기다림, 이것뿐입니다. 이것이 구원받은 자의 삶입니다. 택하심의 은혜를 모르는 사람들은 감사를 모르고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결국 언약대로 오신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근원적인 이유가 바로 택하심의 은혜를 몰라서입니다. 8절 기록된 바 하나님이 오늘까지 그들에게 혼미한 심령과 보지 못할 눈과 듣지 못할 귀를 주셨다 함과 같으니라. 이사야 29장 10에서 14절을 보면 왜 하나님께서 혼미한 심령이 되게 하시는지, 왜 눈을 감기시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 기록된 바 이 부분이 바로 이사야서의 포괄적인 인용인데요. 그 한 부분인 이사야 29장 10에서 14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저 여호와께서 깊이 잠들게 하는 영을 너희에게 부어주사 너희의 눈을 감기셨음이니 그가 선지자들과 너희의 지도자인 선견자들을 덮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견자들이죠. 하나님의 언약에 충성스럽지 않은 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혼미한 영으로 덮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계시가 너희에게는 봉한 책의 말처럼 되었으니 그것을 글 아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그것이 봉해졌으니 나는 못 읽겠노라 할 것이요 또 그 책을 글 모르는 자에게 주며 이르기를 그대에게 청하노니 이를 읽으라 하면 그가 대답하기를 나는 글을 모른다 할 것이니라. 주께서 이르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들의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그러므로 내가 이 백성 중에 기이한 일 곧 기이하고 가장 기이한 일을 다시 행하리니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지리라. 네. 이유가 무엇인가요? 왜 하나님께서 계시의 책을 주셨는데 그들 중에서 지혜자의 지혜가 없어지고 명철자의 총명이 가려집니까? 왜요? 그들은 계시의 책을 읽지 않습니다. 읽지 못한다는 여러 가지 핑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안 읽습니다. 깨닫지 못한다고 합니다. 그들은 입으로는 공경하지만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하나님을 공경하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리 떠났기 때문인데요. 그렇게 된 이유는 하나님께서 계시의 책 성경을 주셨으나 그 책을 읽어서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계명을 받아야 하는데 계시의 책 들여다보지는 않고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거짓 선지자들이, 거짓 선견자들이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데 그 가르침만 받고 됐다 하고 자기들 스스로 성경을 읽지 않기 때문입니다. 언약을 주신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위한 계명을 받아 실천해야 하는데 언약과 무관한 사람의 계명으로 받으니 헛된 것이고 진리가 아닌 것이고 성취될 언약도 없는 것이죠. 그러니 그런 자가 지혜자일 수 없고 명철한 것도 아니죠. 그들은 자기들의 의를 의지하라고 가르치고 그들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은 자기들의 의를 의지하려고 열심으로 선행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모르는 헛된 선행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선행입니다. 어떻게 언약과 무관하게 선한 것이 있습니까? 9절 또 다윗이 이르되 그들의 밥상이 올무와 덫과 거치는 것과 보응이 되게 하시옵고 그들의 눈은 흐려 보지 못하고 그들의 등은 항상 굽게 하옵소서 하였느니라. 네, 시편 69편 21, 23절 인용 부분인데요. 그들이 쓸개를 다해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에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안이 덫이 되게 하소서. 그들의 눈이 어두워 보지 못하게 하시며 그들의 허리가 항상 떨리게 하소서.
네, 여기서 21절 쓸개를 나의 음식물로 주며 목마를 때는 초를 마시게 하였사오니 이 부분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성취된 것 아시죠? 마가복음 15장 23절에 몰약을 탄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아니하셨고요. 마가복음 15장 35, 36절에는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면서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이러면서 그리스도를 조롱했습니다. 시편 69편 21절 이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볼 때에 다윗의 호소하는 이 기도는 바로 그리스도의 호소입니다.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한 대제사장들의 종교적 이득이 올무가 되어서 그들의 밥상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종교적인 이득이 올무가 되어서 영원한 저주가 되게 해달라는 호소입니다. 아시다시피 대제사장들은 종교적 이득, 자기들의 기득권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못 박아 죽인 것입니다. 그러니 이런 저주가 미리부터 예언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그것이 비단 안나스와 가야바 대제사장 가야바에 대한 것만이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종교적 이득을 목적으로 사람의 계명을 가르치는 자들은 다 해당됩니다. 언약도 모르고 종교 행위의 목적이 자기 배를 섬기는 것이니까요. 언약의 주 하나님의 계명을 계시의 책 성경에서 읽어내어서 가르쳐야 할 사람들이 언약에 따른 계명이 아니라 목적 없는 헛된 계명을 가르치니 계명이 아닌 것이죠.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지 않는 계명이 있을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그들 자신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에게서 가르침을 받는 자들도 같은 신세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실 그리스도를 기다리지도 않는 것입니다. 유대교가 그렇고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죽인 것입니다. 유대교는. 많은 이단들이 그렇고 또 기독교회 안에서도 언약을 모르는 자들이 그렇습니다. 오늘은 언약을 주셔서 택하신 은혜를 아는 것이 구원의 시작이요. 끝까지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구원받은 자의 태도, 그것을 배웠습니다. 택하신 은혜를 아는 것, 끝까지 언약의 성취를 기다리는 것, 그래서 언약을 아는 것, 은혜를 아는 것, 그것이 구원받은 자입니다. 택하신 은혜에 깊이 감사하며 언약대로 오셔서 언약을 성취하실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며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 자신을 구원할 근거가 우리 안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오직 우리를 언약을 주셔서 언약대로 오시고 또 새 언약의 피를 예수님의 보혈로서 새 언약의 피를 삼으셔서 우리에게 새 계명을 주시고 다시 오시겠다는 언약을 주신 그 언약을 감사합니다. 그 언약을 주셔서 믿고 따르도록 우리를 선택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자신을 드립니다. 그러하오니 우리가 선한 것을 행한다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행해진 것이요. 우리가 선한 것이 없다면 언약을 잊은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언약을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택하신 이 은혜에 늘 감사하면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 늘 언약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새롭게 깨닫고 또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늘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 하나님께 오직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어지는 시간은 개인 기도 시간입니다.